나소 다데 드린딜리아다 네, 오늘은 아주디 나온거지베 라마 50송 차디요 법문 대단다 딜리아 4일째입니다. 지 잘한기 여기에 난게 다 소시시 인터넷을 통해서 보시고 계시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지젤 페베기 엔 주문 나버스레 안희군주에 오신 다다 신기 다 여러 나버싱게 사민이 스님들, 그리고 세게 또 여러 스님들, 승가 스님들, 그리고 주마 제가 조갑사회 남녀 첨주쇼 제가자들 제시도 모두에게 제가 인사를 먼저 드리고 다들 있는 모두네 마 가서 계속해서 남은 거 좀 쉬워 제발이야 라마 50송을 법문을 하겠습니다. 대쇼 아마 진쇼 양디 스크린 쉐어 오케이 스크린을 공유를 하겠습니다. 안 되래야 나 가자 먼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따다리디 사제디 베 디스 가르고야다 그 과목이 조금 좀 대략적이고 확정적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차이는 없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드릴 주제와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격은 최박에서 과목 치신 것 중에서 저술에 저술을 하는 서원과 본론, 결론 이 세 과목으로서 본론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처음 저술하는 데 서원입니다. 서원에는 예경어와 저작의 약속말이 있습니다. 먼저 예경어입니다. 예경어에는 영광스러운 금강살타의 지위를 얻는 원인이 되시는 스승의 연꽃발의 엿법이 조알입니다. 이것이 예경어입니다. 예경어를 설명드리자고 하면 먼저 말씀드렸듯이 라마 50성의 중국어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승을 섬기는 방법, 거기에 설명된 바에 의하면은 이것을 저번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예경어가 이 두 줄로 된, 두 행으로 된 예경어가 티베트본 라마 50송의 해설서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것을 먼저 제준 닥파겔첸이 말씀하신 것을 저번으로 말씀드린다면 그것을 저번으로 했을 때 이 또한 특별한 설명이 있습니다. 다른 본과는 다른 내용이 설명을 깊은 뜻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번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빨덴이란 영광스럽다 라는 말은 둘이로 나누어지 않은 비이원적 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비이원적인 지혜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영광스럽다고 합니다. 그러면 비이원적 지혜를 지니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면 금강과 마음, 센파입니다. 그래서 금강이라고 하는 것은 공성을 의미하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살타라고 하는 것은 큰 자비, 무연의 큰 자비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금강의 공성과 자비가 분리될 수 없는 그러한 금강산매를 말합니다. 그래서 금강산매의 지위에 이른 그러한 상태에 있는 분, 그러한 분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금강 공성과 자비의
자비가 둘이 아닌 그러한 금강산매를 이룬 그러한 지위를 얻을 수 있는 원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스승이고, 스승을 의지해서 가르침을 받고, 그래서 스승을 의지해서 가르침을 받는 것으로 인해서 금강산매를 얻는 그러한 상태에 이르는 것인데, 그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바로 스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성과 자비의 그러한 둘이 없는 그러한 불의의 상태를 얻은 그러한 고귀한 그러한 스승의 가르침에 의존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러한 가르침에 의존하는 대상은 바로 구루입니다. 스승입니다. 그래서 스승의 발이라고 하면은 발은 어떻게 그 발에 예경하는데 어떻게 예경을 해야 하는가 하면은 바로 우리가 또 그 저본을 말하자면 바빌라에서 말했던 그러한 것은 바로 우리가 적절하게 알맞게 스승에게 예경을 올리는 그러한 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스승에게 몸과 말과 마음을 바쳐서 헌신하는 것을 말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또 라마 50송의 해설서 중에 가장 또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제쫑거파의 해설서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의할 것 같으면 그것을 저번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위대한 스승의 연꽃발 앞에 공경이 절합니다. 그래서 스승의 누구에게 예경을 하는가? 그래서 누구의 절하는 대상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스승의 연꽃발이다. 스승의 연꽃발에 내가 예경하겠다. 그래서 스승의 연꽃발, 스승의 발은 스승의 몸에서 가장 낮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경하는 사람이 스승의 가장 낮은 발에 자신의 가장 높은 신체의 가장 높은 머리를 대고 예경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나의 신체의 가장 높은 부분을 스승의 가장 낮은 부분에 댐으로써 아주 커다란 존경심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예경할 것인가? 그래서 엽법하게 절한다, 예경한다 합니다. 그러면 엽법하게 절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바로 스승에게 나의 몸과 말과 마음을 다해서 스승에게 말로만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마음속 깊이 나의 몸과 말과 마음을 다해서 나의 온 몸을 다 바쳐서 공손하게 절을 하는데, 그것도 또한 경전에 묘사된 바와 같이 그렇게 절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승에게 예경하는 방법이 경전에 쓰여져 있는데 그거와 같이 그에 부합되게 내가 공손히 예경을 하겠다는 그런 의도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경해야 될 대상인 스승은 어떤 분인가? 어떤 스승을 의지해야 하는가 하면 그것은 바로 위대한 금강의 스승, 금강살타의 경지에 이른 스승이 바로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헤바즈라의 두 권의 책이 있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 7장에서 빨이라는 것은 시리, 그래서 영광스럽다는 것은 비이원적인 지혜,
그것이 바로 도제센바의 지위를 성취한 그러한 근본이 원인이 되는 그러한 불의의 지혜를 말하는데, 그래서 이러한 도즈레 센바 왜 그들은 금강살타인가? 최고의 깨달음의 지혜, 금강이라고 불린다. 그가 금강지혜에서 일어나니 그는 바지라사트바라 불린다. 라고 했듯이 세 가지 깨달음 중에서 가장 높은 것은 진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지혜, 금강이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카야, 바로 몸입니다. 그 몸의 형태는 바로 살타의 형태를 취합니다. 이것이 바로 금강살타입니다. 그래서 몸과 말과 마음, 금강살타의 몸과 말과 마음의 지혜를 얻은 그러한 지혜를 얻는 원인이 되는 근본, 없으면 안 되는 분이 바로 그런 가장 중요한 분이 원인의 근원이 되는 분이 바로 스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스승의 그런 금강살타의 지위를 얻게 하는 원인이 바로 스승이라는 것이고, 그것도 또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분이 바로 스승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분에게 내가 예경한다라고 하는 것이 예경어입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저작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산스크리트, 티베터, 중국어, 영어 이렇게 사전적인 설명들이 있는데 아주 많은 것이기 때문에 설명할 필요 없고, 그래서 다음에 저작하기로 한 약속입니다. 약속의 말. 산스크리트는 이렇게 읽습니다. 카티야 이엄 슈누트 다레나 이렇게. 그래서 그 보이신 바는 오염없는 많은 딴뜨라 경전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하신 이것을 공경이 들을지어다. 그래서 티베트로 번역된 것과 나중에 고명당 시대에 번역된 티베트로 번역된 티베트에서 중국어로 번역된 저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티베트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니마닥바께서 하신 산스크리트 주석서를 저본으로 하죠. 그래서 그것을 티베트로는 다 설명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티베트에서 중국어로 번역한 그러한 저본을 제가 주요 근간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티베트에서 중국어로 번역된 단어들을 보게 되는데, 티베트 산스크리트, 티베트 중국어, 영어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라마 50송의 중국어를 저본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다면 스승의 이연꽃발에 절을 한다, 예경한다. 스승의 가장 낮은 부분에게 내가 예경하겠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예경하고 나서 무엇을 하겠는가 라고 한다면 청정, 그 뒤에 부분이 나오는 오염없는 청정한 많은, 그래서 청정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다, 험이 없다 라는 뜻입니다. 청정하다는 뜻이죠. 허물이 없다는 것이죠. 그 또한 청정,
이라고 하는데 두 가지로 설명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일반적으로 허물이 없다는 것은 청정하다는 것, 허물이 없다는 것, 흠이 없다는 것, 또 이것을 의미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불선함이 없다는 그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청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청정하다고 말한 이유는, 의도는 무엇이냐면, 라마 50송의 저자인 당신이 라마 50송을 지을 때 당신 마음대로 생각나는 대로 쓰려고 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당신이 생각한 대로 갖다 붙여서 지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살 수가 있는데, 그것은 많은 딴뜨라 경전에 설명된 대로 내가 그러한 의미의 핵심을 요약해서 말씀하겠다는 그러한 의도입니다. 그래서 청정한이라는, 그래서 그 보이신 바는 오염없는 청정한, 많은 딴뜨라 경전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간략히 내가 여기에서 적었으니 이것을 잘 들으라 하는 그러한 의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딴뜨라, 규라고 하는 것, 딴뜨라라는 것은 바로 지속을 의미하죠. 연속되는 것. 그래서 딴뜨라라고 하는 말은 바로 지속, 유지, 이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딴뜨라에는 원인 딴뜨라, 결과 딴뜨라, 방편의 딴뜨라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 딴뜨라가 있는데, 중국어에는 이렇게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딴뜨라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지속을 의미하고, 그 딴뜨라 규에는 원인 딴뜨라, 결과 딴뜨라, 방편의 딴뜨라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원인의 딴뜨라라고 하는 것은 일체 중생의 심속에 다 있는 것이면서, 그래서 규의 딴뜨라라는 바로 그런 의미를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결과의 딴뜨라는 또 종성의 분류의 원인이 되는 도르제창의 딴뜨라를 말합니다. 그래서 종성의 존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가르치는데, 결과의 딴뜨라는 바로 종성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또 딴뜨라에는 소작 딴뜨라, 행 딴뜨라, 요가 딴뜨라, 무상 요가 딴뜨라, 그래서 그러한 많은 딴뜨라의 분류가 있는데, 그래서 많은 딴뜨라에서 묘사되고 설명되고 있는 스승을 의지하는 올바른 방법, 그런 방법, 이러한 방법들이 많이 그러한 딴뜨라 경전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경전들의 내용들을, 딴뜨라 경전들의 내용을 요약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렇다면 의심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만약 열애께서 그 모든 딴뜨라에서 직접 스승을 의지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면 그것을 보면 되는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도리제창을 의지하는 스승을 의지하는 방법을 우리가 보면 되는데 그대가 다시 말할 필요가 무엇이 있는가 이러한 의심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내가 간단히 요약해서 설명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요약해서 설명하겠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러한 의심을 없애기 위해서 불식시키기 위해서 의욕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의욕을 불식시키는가 하면 일반적으로 도리제창 부처님께서 스승을 의지하는 올바른 방법에 대해서 많은 밀속부 경전에서 말씀을 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밀속 경전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 많은 경전들을 밀교 경전들을 다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볼 시간이 없고 또 볼 시간도 없고 또 보는 것 자체가 또 너무나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것을 내가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조제빨린 아디샤와 관련된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인도에서 비까마라실라 조제빨린 아디샤의 스승님이시죠. 그래서 이분의 제세할 때 그분이 인도에 비까마라실라의 도서관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소장한 도서관에 많은 밀교 경전을 소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까말라실라의 도서관에 많은 밀교 경전이 도서관에 많은 경전이 소장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제빨린 아디샤는 밀교 경전에 대해서 내가 보지 못한 밀교 경전이 없다라는 그런 자만심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만심이 있었기 때문에 한 번은 꿈인가 어딘가 꿈에 제존드르마 따라보살님께서 현현을 나타나셔가지고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따라보살께서 조제빨린 아디샤에게 그대는 이런 밀교 경전을 본 적이 있는가? 그래서 물었을 때 저는 그런 경전을 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름조차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밀교 경전을 내가 못 본 경전이 없다라는 그런 자만심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자만심이 있는데 이런 것도 못 들어봤다면 그러면 그건 무엇이냐. 그래서 이런 비까말라실라의 도서관에 있는 이러한 밀교 경전 몇 가지 경전 이름을 대고 이러한 경전을 본 적도 없으면서 어떻게 지금까지 이름도 들어본 적도 없으면서 밀교 경전을 내가 못 본 경전이 없다라고 이러한 자만심을 가질 수가 있는가 이렇게 꾸중을 하니까 그 조제빨린 아디샤의 자만심을 좀 이렇게 어느 정도 꺾었다는 그런 역사적인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조제빨린 아디샤께서 티벳 먼저 떼 지역에서 윗장에서 이제 삼해사원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해사원이 그 당시 아주 유명한 최초의 사원이죠. 그래서 삼해사원에 삼해사원은 그 티벳의 법왕들께서 그 도서관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안에 많은 산스크리트본 밀교 경전이 많이 그쪽에 소장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이제 보고 나서 그 많은 경전을 보고 나서 야 내가 본 것은 정말 이러한 이 경전을
인도에서 본 적도 없는 그러한 경전들이, 밀교 경전들이 이렇게 티베트 사람들이 쓴 것이 아니라 인도의 그 원본들 그 자체를 내가 본 적도 없는 그러한 경전들. 그래서 어떤 것은 또 티베트에서 써서 또 인도로 보낸 그러한 경전도 있지만 어쨌든 그러한 조제 빠진 아티샤가 그런 삼해사원 도서관에서 많은 경전을 챙겨놨을 때 그분은 이제 아주 밀교 경전에 해박한 사람이었지만 그래서 비카말라실라의 도서관에서 있는 소장된 많은 밀교 경전을 볼 수 있는 기회와 시간 이런 것을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러한 조제 빨든 아티샤조차도 보지 못한 경전이 바로 3회4번 도서관에 소장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이 빨든 아티샤가 그 정도면 일반 사람들은 그보다 더한 상황일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을 이익되게 하기 위해서 저술한 많은 경전들이 있지만 그래서 그러한 그 경전 내에 많은 경전들이 저술되어 있는데 거기에 혹시라도 뭐 빠져 있거나 모자란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러한 경전들을 모두 하나로 모아서 총집결한 그러한 내용들을 그래서 그러한 것을 하나로 뜻을 모아서 저술을 했기 때문에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시 말하는 것이 이게 필요 없는 일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불식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잘 들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주 청정한 딴드라 경전의 핵심을 모아서 그 가운데에 스승을 의지하는 자격 있는 스승을 의지하는 방법들을 내가 총결해 놓았으니 그 방법을 잘 들어라. 그것도 또한 공경이 정중하게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알아야 될 것은 평소 우리가 법을 들을 때 법을 담는 그릇의 허물 3가지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법을 담는 그릇의 허물 3가지는 스승을 섬기는 방법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릇이 거꾸로 되어 있거나 깨끗하지 않거나 물이 새는 항아리가 되지 말고 그러한 허물을 가지지 말고 잘 공경하는 마음으로 법을 들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법을 담는 그릇의 허물 3가지 우리가 평소에 말하는 우리가 법을 설할 때 우리가 법을 듣는 사람이 그러한 3가지 허물이 없는 상태에서 법을 들으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어 본의 스승을 섬기는 방법에 기록된 것에 의하면 이러한 3가지 그릇의 3가지 법을 듣는 그릇의 허물 3가지를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중국 본을 저번으로 말씀드렸고 지금부터는 제준 닥파결천의 해설서에 따라서 의거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덴빠니 그러면은 스승을 의지하는 방법. 그래서 스승에 의지하는 방법을 많은 딴드라에서 나타내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설명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는데 스승을 의지하는 방법, 그러한 스승을 의지하는 방법, 그러한 스승을 의지해서 청정한 딴드라에 기록된 스승을 의지하는 방법을 내가 설명하겠다는 그러한 하나의 해석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방법은 스승을 따르는 방법이 많은 딴드라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스승을 의지하는 그러한 딴뜨라의 어떠한 기록인가 하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돌제창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방법, 오염 없는 청정한 부처님의 말씀, 날조나 증익이 없이 완전하게 완전한 붓다로부터 돌제창 부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청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청정한 밀교 경전에서 그것을 가르쳤지만 그래서 그러한 경전들이 가르쳐져 있음을 의미합니다.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딴뜨라의 5가지 딴뜨라를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5가지 딴뜨라를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 해설서에 낱낱이 말씀이 되어 있지만 낱낱이 말을 드리면 6가지 남낭 딴뜨라, 도제숭 도제, 신지셰 딴뜨라, 렌졸라나메바스 6번째 도제쿨 딴뜨라 이렇게 해서 6가지 딴뜨라로 많은 딴뜨라 밀교 경전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6가지 딴뜨라에서도 말씀하신 그러한 의미를 핵심을 요약해서 결집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내용 핵심을 결집을 한 거기 때문에 그것이 중복이라든지 반복되는 그러한 허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딴뜨라에서 말씀해 놓으신 내용을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를 모두 함께 모아서 헷갈리는 부분이라든지 중복되어 있다든지 이런 것을 다 하나로 모아서 그 핵심을 모았기 때문에 이 내용이 중복되는 허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종과파 첸포의 논평에 의할 것 같으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대땜바 할 때는 자격 있는 스승을 의지한다는 그러한 측면에서 말이나 입으로만 아닌 아주 정중하게 공경하는 마음으로 스승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격 있는 스승을 의지한다는 것은 지금 이 글을 쓴 저자가 마음대로 쓴 것이 아닌가, 생각나는 대로 당신의 마음대로 그래서 그대가 믿는 것을 그대로 쓴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청정한 경전에서 밀교 경전에서 쓴 것과는 의도가 맞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종과파께서 각 구절의 뜻을 이렇게 보셨을 때 그분이 라마 50송에 이것이 그 원문이 각각의 행위 어느 딴뜨라에 어느 밀교 경전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 다 이렇게 찾아서 다 하나 낱낱이 그렇게 설명을 해 놓은 것이 바로 제종과파의 특별한 행적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렇게 많은 밀교 경전에서 말씀해 놓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보면 되지 않느냐. 그것을 당신이 다시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무엇입니까? 이래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그렇긴 한데 답을 하자면 그것은 그러한 내용을 모두 다 보기에는 그 밀교 경전들이 너무 길고 순서도 뒤죽박죽이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간략하게 정리해서 요약해 두는 것이니까 내가 저수를 하는 것이 뜻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50송 9절에
50송 구절이 50송이 라마 50송이 밀교 경전을 반복한다는 그러한 허물을 없애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말씀을 친근하게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이 과목은 이 부분에 해당하는 과목은 제림포체의 과목과 제가 이전에 제가 중국어본에서 설명한 것과 이게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최겔박바의 과목 안에 과목에 의할 것 같으면 스승을 의지하는 법, 그러니까 저술의 의미를 말씀을 하는데 스승을 그러한 그 과목과 제림포체의 과목을 부합해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여기에도 저술의 의미에도 세 가지 부분으로 세 과목으로 다시 나뉩니다. 그래서 스승을 의지하는 법, 스승을 의지할 때 그리고 법을 듣고 근기를 활용하는 법,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또 의지하는 법을 총체적으로 보이는 과목입니다. 여기에도 스승을 의지하는 실제 의미와 부수적 의미 두 가지로 나눕니다. 또한 스승을 의지함을 요약해서 보임에도 스승을 의지하는 실제 의미에도 스승을 의지함을 요약해서 보이는 것과 광범위하게 설함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스승을 의지함을 요약해서 보이는데도 스승을 공경하는 이유, 스승을 공경하는 방법, 공경하는 대상을 어떻게 의지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승을 공경하는 대상을 자격 있는 스승을 어떻게 의지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이 세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는 스승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를 말을 합니다. 스승을 공경하는 이유입니다. 스승을 공경해야 하는 이유를 제가 산스크리트로 읽을 필요 없고 티베트로 읽어보면은 관정을 하고 수승함을 얻은 금강의 부처님 같은 스승에게 시방의 모든 세간에 계신 부처님은 하루 3번 절하셨다. 그래서 스승을 아주 중요하게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중요하게 의지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스승의 위대한지, 위대한 스승은 어떻게 의지해야 하는지 그 부분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자, 거기에는 먼저 경전에서 낱낱이 말할 필요가 없고 제가 의미를 제가 낱낱이 글 하나하나가 아닌 의미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스크리트 주석서에는 다음과 같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관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관정. 관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비셰카 그라비아라고 하는 것은 아비셰카는 씻는다. 그래서 몸의 더러움을 씻어낸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관정이라는 것은 목욕, 씻는다는 의미이고 또 수승하다고 하는 것은 아주 최우선, 아주 위 없는, 아주 좋은, 최고의 그래서 위 없는 최고의 결과에 도달하는 원인이 되는 그러한 근본이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스승입니다. 그래서 스승은 최고의 결과에 도달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붙여서 수승한 관정. 그래서 관정과 수승. 그래서 그것을 수승한 관정을 하고 수승함을 얻는 이렇게 해서 무엇을 하겠느냐 하면
위 없는 최고의 결과에 도달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 모든 관정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관정은 위 없는 결과를 얻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모든 관정을 다 여기에서 모든 금강의 밀교의 관정을 말합니다. 또 다른 해설 방법은 관정을 주는 분 중에서도 최고 정점에 있는, 그래서 관정을 주는 그 관정 가운데서도 가장 최고의 관정이 바로 네 번째 관정, 언어 관정인데, 그러한 언어 관정을 줄 수 있는 분, 그러한 분을 말하는 것이고, 또 부분적으로 첫 번째는 여기서 말하는 관정은 일반적인 관정을 얘기했고, 또 특별히 네 번째 관정, 이것을 이렇게 분류해서 말을 하고, 두 가지 뜻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얻었다, 받았다, 받는다, 얻는다 라고 하는 것은 금강의 스승들이 최고의 권한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러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그러한 사람인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다음에 금강상사를 설명하는 방법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금강이라고 하는 것은 도르제창 부처님의 고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도르제창이 고행을 하시면 도르제창의 고행과 같은 것을 하는 그런 분들이 바로 금강상사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공성과 지혜, 이 두 가지가 나뉘어지지 않은, 그래서 그것은 바로 그 비이원, 나누어지지 않는 지혜는 쪼개지거나 깨질 수 없기 때문에 금강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금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강상사들이 그들의 수행에 제자들에게 그러한 법을 소개하고, 또 그러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이끌고 참여하고 도달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분들은 바로 금강의 수련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의 스승들은 자격 있는 제자들을 그러한 수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고 지도하는 그러한 훈련사에 해당한다는 그러한 식으로 해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부분은 따따가타 열애입니다. 또 열애를 설명하는 방법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때와 모든 수행법과 또 모든 우리가 알아야 될 소지의 것을 모두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손바닥 안에 보석을 보듯이, 과일을 보듯이 여실히 알고 잘 보셨기 때문에 그분들은 아주 자기의 길을 잘 가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신의 가야 될 길을 여실히 가셨기 때문에 열애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바로 그분들은 자신이 그 모든 때와 모든 길과 모든 도의 방법, 이런 것을 여실히 잘 알고 당신이 가셔야 될 길을 여실히 가신 분, 그래서 열애라고 합니다. 또 다른 설명 방법은 제자의 생각, 제자의 종성, 그리고 또 제자를 어떻게 이끌면서 어떤 법을 설해야 이 제자가 알 수 있는지를 아는 분, 그래서 제자의 생각, 그리고 바램, 그러한 심속과 부합하는 그러한 가르침을 정확하게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열애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열애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칭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열애를 설명하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다음에 시방입니다.
시방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동서남북, 시방이라고 하는 것은 동서남북, 그 위에 또 네 간방, 북동, 남서, 북서, 북동, 예, 또 사간방이 있죠. 또 그 위에 또 위아래 상하 해서 사방, 사간방, 상하 해서 10방향, 10가지 방향. 그래서 10가지 방향을 시방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세간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로카다투, 로카다투라고 하는 세간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순수하고 불순한 세간 전체, 그러한 세계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불순한 세간, 그리고 부처님의 순수한 세간, 어쨌든 청정하고 청정하지 못한 세간 모두를 다 말합니다. 이러한 모든 세간에 계신, 이러한 시방세계에 머물고 계신, 이러한 시방세계에 계신 10가지 방향에 계신 모든 부처님들을 뜻합니다. 또 세때, 삼시, 트리칼라, 삼시라고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의 그러한 삼시를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삼시는 아침, 정오, 오후, 하루에 그러한 세 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세 때라고 하는 것은 아침, 정오, 오후 이 세 가지 세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3세에 실제로 부처님 오셔서 예경한다 라고 하는 것은 시방에 계신 모든 부처님들이 직접 오셔서 하루 세 때 예경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실제로 직접 오셔서 절을 한다, 예경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를 요약하자면은 스승에게 시방에 계신 부처님이 모든 부처님이 오셔서 아침, 정오, 오후에 삼시 하루 세 때를 금강상사, 자격 있는 금강상사에게 부처님조차도 예경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또 이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문인가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구루나 스승이 누구라도 부처님께 절을 예경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예경해야 할 대상인데 왜 부처님이 시방의 부처님들께서 구루에게 예경을 해야 합니까? 그래서 스승에게 부처님이 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구루나 스승이 부처님께 절해야 되는데 왜 부처님이 다시 스승에게 금강상사에게 절을 해야 하는가 하는 그러한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두 가지 이유를 듭니다. 그래서 금강의 관정을 내리는 분, 자격 있는 스승을 말하는 겁니다. 자격 없는 스승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격 있는 스승에게는 부처님께서 예경을 할 거다. 왜냐하면 무엇 때문에 예경을 하는가 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자격 있는 스승은 바로 도르제창과 한 몸이라는 겁니다. 두 분이 나눠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르제창과 나눠질 수 없는 분이란 뜻입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 도르제창 그분 또한 부처님과 하나의 성품, 동일한 성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품에 있어서 도르제창과 자격 있는 스승은
모두 열애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 열애의 성품에 예경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아래 라마 50송 22절에서 22송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민, 관대함, 지계, 인욕의 공덕을 지닌 스승을 지금 강불과 다르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어쨌든 스승을 부처님으로 본다. 그래서 많은 딴뜨라에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구루, 스승을 실제의 부처님으로 여겨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많은 딴뜨라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낱낱이 말씀드릴 수 없고 하나하나도 아니고 이 또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야삼마자 제17년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뜻을 말씀드리자면 미륵보살 마하살께서 미륵보살이죠. 미륵보살이 모든 열애께 절을 하면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모든 열애와 모든 보살들은 모든 열애의 몸과 말과 마음에 대한 금강의 대비밀인 구야삼마자의 관정을 주시는 능력을 갖춘 스승을 어떻게 그러한 스승을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어떻게 그분을 여겨야 합니까? 보아야 합니까? 라고 미륵보살 마하살이 부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구야삼마자의 관정을 주시는 능력을 갖춘 스승을 불보살님들이 그 스승을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어떻게 그러한 스승을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시방의 열애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시방의 열애께서 모든 열애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선남자여, 모든 열애와 모든 보살이 그들을 보리살타로 보아야 한다. 보리심금강이라 여겨야 한다. 여긴다. 구야삼마자의 관정을 주시는 자격 있는 스승을 금강상사를 열애와 모든 보살이 그들을 보리심금강이라고 여기시느니라. 그래서 보리심금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리심금강으로 보라고 했는데 그런 보리심금강이라고 봐야지 일반적인 사람으로 봐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보리심과 금강이 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누어질 수 없는 그 자성이 나눠질 수 없는 그러한 이유로 그분을 그렇게 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선남자여, 시방세계에 거주하고 계신 모든 부처님과 보살이 하루 세 때 직접 오셔서 아침, 정오, 저녁 이 세 때 직접 오셔서 이러한 자격 있는 금강상사에게 예경을 하신다. 그러한 예경을 하고 나서 그들은 예경하고 나서 자신의 불국토로 돌아가셔서 여러 재불보살님들이 금강설법의 문자로 된 이러한 법문을 설한다. 그래서 이러한 금강상사는 모든 열애의 아버지이다. 우리는 모든 열애의 어머니이다. 우리는 이 모든 열애의 스승이다. 라고 이렇게 칭송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종법학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것은 지금 비밀집회관정 17장에서 말씀하시는 건데
그래서 그 비밀집회 관정을 저번으로 말씀하시는데 또 비밀집회 관정뿐만 아니라 금강상사라고 하는 분은 모든 딴뜨라의 관정도 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관정을 주시는 금강상사도 그와 차이가 없음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딴뜨라의 관정을 주시는 분, 그 금강상사를 실제 부처님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차별없이 금강상사를 여겨야 한다, 보아야 한다. 그래서 보리심금강이라고 하는 것은 쌍화딥의 비밀집회 관정에 할 것 같으면 라마는 보리심금강 또는 보리심금강과 차별없이 보아야 된다. 이렇게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집회 딴뜨라에서 금강승승을 금강살타와 다름없는 분이라 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제춘 닥바결첸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부분은 첫째는 여기에서 말한 내용이 그것이 논리적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루를 스승을 최고로 존중하도록 가르칩니다. 그래서 평범한 사람은 공경해야 될 필요는 말할 필요도 없이 평범한 사람도 예경을 해야 하지만 열애조차도 평범한 하나의 일반 개인인 금강상사를 예경하기 때문에 그래서 금강상사가 아주 훌륭한 성인이라면 우리가 말할 필요도 없지만 그러한 뛰어난 분이 아닌 일반 평범한 개인인 금강상사조차도 관정을 주시기 때문에 예경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리에는 제춘 닥바겔첸의 해설서에는 네 가지 딴뜨라에서 네 가지 방식으로 이 연의 의도를 설명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규, 끄리아 소작 딴뜨라, 바즈로 시니샤, 끄리아 소작 딴뜨라에서 말씀하신 방법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최고의 관정을 받은 금강 스승은 어떤 분인가 하면 바로 금강산매 최고의 권능을 받은 금강 스승은 바로 연등불이다. 최고의 관정은 금강과 같은 산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기쁘게 함으로써 최고의 관정을 얻게 된다. 실제로 이것은 연등불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래서 금강상사 연등불은 현겁 부처님의 스승입니다. 그래서 하나 예를 들면 연등불 시제에 부처님이 계셨는데 그 당시 서가모니 부처님이 그 연등불은 서가모니 전생의 연등불은 전생의 서가모니 부처님이 보리심을 발한 그러한 근본 스승이 되십니다. 그래서 연등불이 연등불께서 현급 부처님의 스승이 되었는데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과거 구나바트의 슈라다타 왕이었을 때 연등불은 보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살이 과거의 전생의 서가모니 부처님께 보살 서원을 준 스승이었는데 나중에 연등불이 부처가 되었을 때 그는 바로 서가모니와 다른 사람들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현겁불의 이 행운의 겁의 열애에 서가모니와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스승인 연등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하루 3번을 연등불에게 경의를 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찬가지로 이것은 소작단트라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설명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마야삼바라 규마댐촉에서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바에 의하면은 규마댐촉, 그러니까 마야삼바라 단트라에 따르면 최고의 관정은 바로 금강상사 관정을 완연히 부여받은 것을 최고의 수승한 관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수승한 관정을 완전히 받은 그러한 금강상사의 관정, 이것이 바로 최고의 관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평범한 사람, 아주 초보자, 이 제자, 평범한 제자가 그리고 또 제자도 그렇고 평범한 또 스승 사람인 금강상사가 있다고 했을 때, 그래서 평범한 금강상사에게 평범한 사람이 도저히 금강의 후속 관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정을 받고 나서 스승으로부터 관정을 받은 그 제자는 수의 제자는 10가지 덕성을 알게 되고 또 수행을 해서 또 나중에 법을 가르침으로써 중생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강의 상사가 또 됩니다. 그래서 금강상사의 자격을 온전히 갖춘, 여기서는 평범한 사람 또한 관정을 주는, 그렇게 해서 이런 이익을 얻는 그런 제자가 될 수 있고 스승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평범한 금강상사라 할지라도 열애가 공경한다는 것은 바로 보살이 절을 하는 것을 또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격을 갖춘 금강상사에게 보살이 예경한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보살이 절을 할 때 절을 하는 것이 바로 열애가 절하는 것과 똑같이 된다. 왜냐하면 그 보살의 머리 위에 보관에 종성의 주인 부처님이 모셔져 있기 때문에 부처님을 계시고 있기 때문에 보살이 절을 할 때 자신의 머리 위에 앉으신 부처님도 예경을 하게 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살이 공경하는데 또 열애가 공경하는 것은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머리에 보살의 보관에 얹어진 오종불 부처님이 절을 하게 된다는 그 원리이고, 그래서 그러면 어째서 그러한 보살들이 그러한 금강상사 법무들에게 경의를 표를 하는가? 그래서 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훌륭합니다. 렉소 훌륭합니다. 당신은 우리 보살의 활동을 대행해주고 계십니다. 라고 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지보살이 법무인 스승에게 공경하는 것이 합당한가 하는 의심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십지보살이 범보인 일반 사람인 금강상사에게 공경하는 것이 과연 의지에 맞고 뜻에 합당한가? 이러한 의심이 든다면은 이러한 의심을 없애기 위한 설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살은 보리심을 일깨운 것으로 인해서 보살이 됩니다. 그래서 보살이 처음 되는 것은 바로 보리심을 일으켰을 때입니다. 일체 중생을 위해서 내가 부처의 지위를 얻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그러한 보리심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처음으로 보살이 됩니다. 그래서 보살이 중생을 위해서 보리심을 일깨우기 때문에 보살이 됐고, 그래서 발심을 하고 나서 중생의 이익을 행해야 되겠죠. 그래서 중생을 이익되게 하겠다고 기원하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실제로 행동, 그래서 원보리심만으로는 안 되고 행보리심으로써 실제 행을 하고 또 보살의 학절을 배우고 나서 그러한 보살의 행을 학절을 배우고 나서 그러한 스승이 능력을 갖춘 존재들이 성숙하고 봉헌하고 법을 가르치는 길에서 실제로 행해야 합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보살들이 중생의 이익을 행하는 데 있어서 아주 그 부담이 됩니다. 아주 큰 짐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하겠다는 부담을 안고 있는데 그러한 짐을 능력을 갖춘 그러한 스승이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 금강상사를 할지라도 그분들은 바로 보살에 하는 그런 일들을 보조를 하고 돕기 때문에 보살의 짐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보살의 활동을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고 짐을 덜어주는 조력자가 된다는 점에서 보살들은 금강상사에게 예경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한 가정에 부모가 있고 부모에게 많은 자식이 태어났습니다. 그 자식이 태어났을 때 10명, 10몇 명, 12세 명의 자식들이 있다 하면 자식이 너무 많아서 너무 키우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 자식들을 자신들의 친척들에게 하나하나 이렇게 맡겨서 좀 도와주세요. 아이를 좀 친척들이 좀 아기들을 좀 키워주세요. 이렇게 애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식들을 주고 나중에 이 자식들이 자식들을 사랑으로 키워서 친척들이 키워서 아주 키웁니다. 아주 성장을 시킵니다. 성장시켜서 원래 부모에게 자식들을 돌려보내면은 부모들은 내 아이들을 이렇게 다 잘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줘서 고맙습니다. 그대들에게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분들에게 친척들 당신들 은혜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잘 자랐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의 부담을 짐을 좀 덜어줘서 저를 이렇게 도와준 은혜가 크기 때문에 제가 선물을 아주 보답의 선물을 주는 그러한 경우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금강상사가 일반 평범한 사람입니다. 평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분들이 중생의 이익을 행하고 계시고 보살들의 어려움을 좀 이렇게 좀 덜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보살님들이 그러한 금강상사의 그러한 역할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합장하고 인사를 하겠죠. 합장할 대상으로 보시겠죠. 그래서 십지보살이라 할지라도 보살이 바로 금강상사에게 절을 한다, 예경한다 하는 그러한 의미를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뜻을 잘 알지 못하고 무슨 말이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좀 얼핏 생각하면 좀 불편할 수도 있겠는데 보살들이 평범한 사람에게 예경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그러한 원리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십지에 오른 보살조차도 범부 자격 있는 금강상사에게 절을 한다면 일반 수행 제자조차도 스승에게 절해야 한다는 것. 그것은 무슨 더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이 내용이 바로 이 마야삼바라 단트라에 따른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존다발결전이 함께 그 다음에 이거 두 번째 해석이었고 그 다음에 구야삼바자와 헤바즈라 단트라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겔전께서는 두 가지를 함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최고의 관정은 구야산마자와 해바자라 딴트라에 따르면은 최고의 관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완전한 네 가지 관정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 관정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자면은 극도로 게으른 범부인 금강상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금강상사에게도 3세의 부처님께서 절을 한다는 의미인데 이것을 의미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방세계에 거주하시는 3세 열애라고 한다면 그래서 시방세계에 거주하시는 3세 열애 시방세계에 거주하신다는 어떤 것인가 하면 바로 그분 열애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먼저 스승으로부터 관정을 받고 관정을 받은 것으로 인해서 열심히 정진을 해서 스승이 깨닫기 전에 제자가 먼저 깨달음을 얻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는 아주 정진력이 있고 정진력으로 인해서 스승으로부터 관정을 받고 나서 열심히 정진해서 깨달음을 얻고 그래서 제자가 먼저 깨달음을 얻었는데 스승은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한 그러한 상태. 그래서 제자가 자신이 관정을 받은 스승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그들은 이제 깨달은 사람이죠. 아란 지위를 얻은 분이 그 제자가 그분이 법을 들은 바로 그 경계 대상이 바로 스승입니다. 그래서 그 스승에게 깨닫지 못한 스승에게 실제로 3번을 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덜 부지런해서 정진하지 못해서 성불 하지 못한 스승에게 먼저 깨달은 제자가 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정진을 출중하게 잘한 제자가 절을 하고 스승은 덜 부지런했기 때문에 성불하지 못한 상태이지만 은혜를 갚기 위해서 먼저 깨달은 제자가 깨닫지 못한 스승에게 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부처님도 현재와 미래에도 그러한 원리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집할 때 뒤배 귀에 보면은 어머니와 같다, 아버지와 같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러한 이유가 그래서 아버지와 같다라고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경하는 의미는 바로 그 이유는 바로 은혜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고 나서 우리가 절할 건 없지만 그렇지만 깨닫기 이전에 스승한테서 관정을 받고 관정을 받은 것으로 인해서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수행을 했고 수행을 한 결과로 부처의 지위를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먼저 관정을 주신 스승에게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절을 한다는 그러한 설명 방식입니다. 제준다파 결제의 설명 방식이 이러한 것입니다. 그러면 제 쫑커파 쳔포의 라마 50송에는 어떻게 말하냐면은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정에는 원인 성숙의 관정, 해탈 도의 관정, 해탈 과의 관정 이 3가지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첫 번째 원인 성숙 관정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숙 관정이라고 하는 것은 관정의 부여를 받은 스승에게 제자가 존경을 표하는 것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청정이라고 하는 것. 초옥이라고 할 때 초옥은 바로 청정, 순수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순수함, 청정함 또 딴드라에서 가르친 대로 그렇게 가르친 대로 부여하는 그러한 관정입니다.
그래서 금강 상사에 대해서는 직매중내 백바의 쌈부타 딴드라 주석서에 의할 것 같으면 제5부에서 금강은 보리심을 뜻하며 그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속적이고 초월적인 행위를 보이는 사람을 마스터, 전문가, 르펜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간과 출세간의 그 도를 보이는 사람, 그분을 금강상사라고 말한다. 그러한 금강상사에게 동쪽 등 시방에 거주하는 열애, 깨달은 열애들조차도 아침, 점심, 오후 세때에 와서 그 금강상사에게 예경한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 그러한 스승에게 금강상사에게 공경과 예경을 한다면 일반 제자들은 그보다 더 평범한 일반 제자들은 더 말할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구루를 존경해야 하는 이유를 가르쳐줍니다. 여기에서 구야산마자 17장을 인용하게 됩니다. 또한 또 다른 10장에서도 설명을 하고 있고 짠드라키르티, 찔루파, 산티파 그리고 비말라굽타를 포함한 많은 학자와 성취자들이 이 단어를 일반적인 의미로 받아들이고 또 라마 50송 저자의 또 이러한 의도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러한 내용을 따라서 해석을 합니다. 그렇지만 깔라차크라 무르광명에 대한 주석서에는 또 두 가지 해석이 주어지는데 어쨌든 이 구절은 초보자인 제자가 관정을 받은 스승에게 최대한의 공경, 존경을 표해야 하는 이유, 이것을 이 부분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만약 열애를 다르게 설명한다면은 그 이유는 좀 논리적으로 부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딴드라의 그 금강이라는 단어는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모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림포체의 설명에 의할 것 같으면 요의와 불요의의 두 가지 설명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의의 설명에 의할 것 같으면 두 가지 설명 가운데 요의의 설명과 불요의의 설명 방식 이 두 가지를 말하는데 여기서 관정을 하고 수승함을 얻는 금강의 부처님 같은 스승에게라는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은 여기에서 요의의 설명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네 가지 관정이 있는데요. 그래서 수승한 관정은 아주 최고의 관정을 말하는 것이고 근데 우리가 말하는 네 가지 관정 가운데 가장 수승한 것은 수승한 변함없는 대락의 마하무드라에서 여기에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성취했고 시방세계 보살들이 세때에 절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부처님이 어떻게 예경하는가, 예경하는 방법, 그 절하는 방법은 보살들의 몸에 첫째 그 방법, 요의 방법 설명입니다. 절하는 것은 보살들의 몸에 오온이 있고 그 오온 하나하나에 5분의 열애가 계시다고 말하는 것. 이것이 그래서 그 보살의 몸에 오온의 하나하나에 5분의 부처님이 계신다는 그 방법과 또 다른 방법은 보살의 보관에 열애가 종성의 주인으로서 그 관위에 앉아 있기 때문에 보살이 절을 할 때
열애와 그 오온도 부처님께 절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요의의 설명은 그러한 측면에서 설명합니다. 열애와 보살이 절을 한다는 그러한 설명 방법인데 어쨌든 요의의 설명 방법은 수승한 대락의 마하무드라 실제의 수승한 관정을 받는다는 그 측면에서 설명을 하는 것이 바로 요의의 설명입니다. 불요의의 설명 방법은 어떤 것인가 하면 수련가 제자의 몸을 시방, 위아래, 사방, 사간방에 세 개가 있다 칭하고 그 제자의 몸에 오온을 각각 오열애라 칭하고 또 그러한 그 제자가 자신에게 관정을 주신 금강상사에게 예경하기 때문에 시방 모든 세간에 계신 부처님 하루에 3번 절하셨다라는 설명을 붙입니다. 어쨌든 요의와 불요의의 뜻. 요의는 수승한 관정, 수승한 대락의 마하무드라 실제 수승한 관정을 받는다는 그러한 의미를 설명하고 두 번째 불요의의 설명 방식은 평범한 사람 금강상사에게도 예경한다.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밑밤 린포체의 깔라차크라의 위대한 주석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요즘에는 관정의 전승조차 없으면서도 관성의 전승도 없으면서 관정을 주고 또 물질에 재물에 엄청난 탐착심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 스승의 자리에 앉아서 스승의 자리에서 제자의 머리에 보병으로 물을 붓습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가 보병의 물을 제자의 머리에 부어주는데 보병의 물을 머리에 붓는 것만으로 자격 있는 스승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머리에 보병의 물을 붓는 분을 야마라고는 하지 않고 그분이 모든 재불 열애께서 그분에게 절하겠다는 확신은 없습니다. 그들 모두가 예경받을 자격이 있는지는 확실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불보살님이 예경하는, 불보살님이 절하는 대상은 자격 있는 금강상사, 라마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자격 있는 금강상사에게 불보살님들이 예경하기에 합당한 대상이다라는 것이지 그냥 금강상사라고 그냥 이름만 붙인 사람이 머리에 보병에 물을 붓는 그분들을 다 라마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밑밤린포체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심한 말세, 타락의 시대에 가르침도 생각하지 않고 중생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여러 가지 이기적인 욕망으로 인해서 어리석은 많은 신심 있는 제자들을 속이는 그래서 아주 영리한 제자들이 영리한 스승들이 그런 제자들을 어리석은 제자들을 속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격 있는 스승인지 아닌지 살펴볼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자격인지 확신이 들고 나서 그래서 아무나 함부로 스승이라고 받아들이지 말고 자격 있는 스승인지 관찰을 하고 살펴보아서 그분이 자격 있는 스승이다 라는 확신이 들 때 그렇게 스승을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속을 위험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소중한 스승임을 알고 그러한 소중하게 여겨야 될 그러한 스승을 그냥 세상에 알려진 대로 따라가지 않고 각자의 논리로서 따져서 관찰해서 스승 있는 자격 있는 스승이다라는 확신이 들고 자신이 그러한 자격 있는 분이라는 확신이 들 때 그분을
의지하고 따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함부로 속을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따져보고 경험을 통해 자격 있는 스승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돈담연배라는 말을 쓰는데 차질을 갖춘 학생들을 위해서 차질을 가진 학생들을 위해 스승은 윤회를 파괴한다 하는 이 부분은 말씀드릴 거 없고 우리가 도꿀레디바 재집경 경전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전 속에서 내용들을 가져다가 결집한 경전, 재집경 경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경전의 개요에서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아난아, 만약 보살이 그러니까 그 사람 보살인데 그래서 그분이 수레에 타고 오용락 5가지 즐거움을 그분이 이제 보살인데 형상은 보살이 수레에 타고 있고 색, 향, 및, 촉의 여러 가지 오용락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많은 미인들이 둘러싸인 그러한 오용락을 즐기고 있는 그러한 보살이 있다고 보살의 형상을 나타내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분이 보살 마살이라는 거. 그래서 그러한 보살이 타고 있는 수레를 끄는 마부가 필요하지 그러니까 수레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레를 끌기 위해서 마차를 끌 수 있는 그런 마부가 있어야 되듯이 마부가 없으면 수레가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차를 끌 마부가 없다면은 열애께서 직접 보살의 보관에 계신 부처님이 마차를 운전하는 운전수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자면 보살이 수레를 끌 마부를 찾지 못한다면 열애가 부처님이 직접 마차를 운전하는 운전수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보살의 형상이 범부이든 어떻든 실제로 범부의 형상을 하고 있든 어쨌든 보살이라면 실제로 보살의 행을 행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수레를 끌 사람이 없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열애께서 그 보살의 마차를 운전하는 운전수 역할을 하게 된다. 그와 같이 논리가 부합하고 이유가 부합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